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슬퍼하는 이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제 조금 약간 반추해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였고 이제 탄생 기사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첫 사역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일들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뭐였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기적들의 내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1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은 완전한 위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본문에 나오죠.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사도의 이름, 사도는 이제 부름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 누굽니까? 도마야 다시가니까. 그 다음에 세리 마테,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 시몬과 가나나의 시몬과 그 다음 가룟 유다. 동명이인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12제자 이름 첫 글자만 외우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 굳이 세리마테라고 쓰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출신은 이미 우리가 많이 이전에 말씀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부들 출신이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주목을 받거나 두각을 드러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잘났냐고 싸우고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인간의 욕구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는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친일파,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은 이 제자 그룹 안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사실 훈련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커녕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은커녕 십자가 죽음조차 아직은 믿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망해야죠. 다 실패해야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해도 뭐 소용이 있나 없나 싶기도 하고 언제는 늘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우리들. 이 제자들 12명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면 안 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일들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다음 말씀 이제 뭐 내일은 우리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어진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과를 보시면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보내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또 어떻죠? 이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믿음도 없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두렵지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또 수렁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때 그 길에서의 원칙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 다른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예수님 직접 전하시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건너뛰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뭐 대단한 위인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목사님들을 알고 계실 거고 대단한 성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 정말 잘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면서 우리는 야 참 대단하다 뭐 혹은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날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 먼저 가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를테면 저의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목사를 평생의 전문가로 해도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은 아마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빠 예수 안 믿잖아.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가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기에 적어도 자기들이 믿진 않을지라도 뭐 나중에 뭐 청년에 대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아빠는 예수를 믿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봐야.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전하고 뭐 그렇게 그 다음이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뭐 너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렇다면 그 건너뛰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전에 다스리고 있던 권세들,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나병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런 권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그 복음 전파의 열매가 기적인 겁니다. 회복.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다음엔 기준입니다. 너희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나중에 물론 이 말씀을 다시 번복하십니다. 바꾸십니다. 우리 저번에 누가복음 같은 데서 나눴죠. 여기서는 근데 먹을 걸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 먹을 거 다 챙기고 계산해가지고 다 얼마 드는지 계획해가지고 예산 짜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얻어 먹어라. 근데 너희는 굶지 않을 거다. 가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라. 근데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 얼어 죽지 않을 거다. 이게 뭐예요?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죠. 정리하면 가까운 사람 먼저,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의 보내심의 길,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은 뭡니까?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룩해도 소용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막말하고 굴림하려 하고 그런다면 그의 복음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 우리는 열매를 쥐어짜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하고 잘 해주고 일을 하고, 물론 일하는 건 모두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일은 복음이 전해진 결과물로서의 열매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고, 근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목사님처럼 맨날 설교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섬기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 사랑과 섬김을 통해 다른 형제들이 좀 더 편하게 식사를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차 안내해 주시는 일이 왜 복음을 위한 사역이 됩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오셔서 주차난을 겪으면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듣는 일, 지장이 있으니까 난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 관리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복음 전파가 먼저, 그 다음 그 열매들로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기준입니다. 기준. 이걸 뭘 갖고 할 거냐는 거예요. 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계획으로 할 것이냐, 너의 능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라. 막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능을 받았다고 해도 이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지자 사람들이 낫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파하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이미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정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기준과 파도에 저항할 힘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어삼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형편과 상황, 그 갈등,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붙잡고 있는 그 끈마저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을 순종하면 주님은 그 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를 거절하면은 거기에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내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다 잘못해서 내가 다 내 책임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실패들이 놓여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 열매가 따라가도록, 그 다음에는 주님의 기준대로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그 길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옛날 12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만남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코가 석자였던 삶에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지금 되게 힘들다. 영적으로 되게 힘들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난 영적으로 난 너무 힘들어. 시험 들었어. 교회 안에 사람들 너무 날 힘들게 해. 그런 분들은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목사님 교회에서도 힘든데 무슨 전도예요? 이런 교회 데리고 와봤자 그 사람 믿겠어요? 믿어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걸 잘못된 걸 알면 내가 잘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오후 1시에 제가 5년 동안 전도하려고 만나고 있는 형제님을 만납니다. 요새 제가 못 만난 사이에 많이 아프셨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좀 고쳐주라고. 내일 만나는데 기도할 거거든요. 고쳐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저희 동네 단지에서 제가 농구할 사람들을 10명을 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첫 만남이에요. 토요일 10시. 농구는 제가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농구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긴 한데 농구는 핑계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매주 이제 조금씩 만나면서 저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가슴이 뜁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삶을 사시게 된다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돈 문제, 관계의 갈등 문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뭐죠? 처음 3개만? 사랑, 기쁨,
평화, 관계의 갈등, 마음의 기쁨, 우리 속에 없는 그러나 피어나오는 주신 사랑.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시겠죠?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 마치고 사족이 길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내가 마음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가볍게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금요성령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깊은 기도를 뭐 30분, 1시간씩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 조금 날도 풀렸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